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에스겔 이 말씀, 에스겔 말씀의 그 원래 오늘 본문 그 분량은 16절에서부터 38절까지입니다. 근데 약간 그 앞부분 조금 빼고 뒷부분을 빼고 그 가운데 부분만 읽었습니다. 조금 우리가 다 알지 않은 16절부터 21절 사이에서는 하나님이 왜 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지에 대한 또 그런 이야기들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기록되어 있고, 또 이 마지막 부분에 더 첨가된 거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 조금 더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그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가운데 토막만 딱 끊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토막을 중심으로 이제 전후도 포함하면서 우리가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이렇게 이제 잡아봤습니다. 혹 아시는 분은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가 결코 오늘 성경 안에서는 없는 말인데 하는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그럼 이게 어디서 나오는 말이에요? 최근에 우리나라 영화가 외국의 큰 상을 받은 그 영화가 한 편이 있는데 그 영화에서 나오는 대사입니다. 극중 아들이 이제 면접을 보러 가려고 할 때 아버지, 이 송강호 씨가 역할을 했는데요. 아버지가 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표현이 요즘은 너는 앞으로 앞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계획이 있었구나, 방법이 있구나, 준비 다 했구나. 어이 참 기특하네, 잘하고 있네. 두 수 앞을 내다보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조금은 긍정적인 의미로 사실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네가 이런 일을 했구나, 뭐 무릎을 친다든지 이제서야 내가 너의 깊은 뜻을 깨달았노라, 이렇게 이제 긍정하는, 칭찬하는 어떤 이런 의미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실제 극중에서 사용될 때는 조금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지금 사용하는 계획이 다 있구나, 참 너 생각이 깊은, 사려 깊은 친구구나, 그런 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실제 영화, 힘드실 것 같아서 영화 얘기 잠깐 하는 겁니다. 영화의 한 토막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아들 역으로 나오는 이 젊은 친구가 어쨌든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과외 선생으로 나아가는데 고졸이에요. 대학 졸업한 적이 없어요. 근데 딸의 도움, 여동생의 도움으로 대학 졸업장 위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아버지도 뭐 처음에는 그냥 뭐 그러니까 퉁명스럽게 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내가 핀잔을 합니다. 그래도 그 뭐 저 좋은 데 가는데 그 좀 좋은 말 좀 해주라고.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아, 아버지는 네가 자랑스럽다. 벌써부터 막 혼돈이 오시죠. 분명히 우리가 이 위조된 대학 졸업장 가지고 면접 보러 가는 아들 보고 그래도 덕담을 하라 그러니까 덕담을 하는 거예요. 아들아, 아버지는 네가 자랑스럽다.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저는 이게 위조나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 내년에 이 대학 꼭 갈 거거든요. 아버지,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아들, 뭐 서류만 좀 미리 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굉장히 사실은 긍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전혀 아닌 거죠.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아들이 하는 범죄를 방조하고 두둔하고 오히려 범죄를 격려하는 어처구니 없는 대사예요. 그러니까 실제 영화를 보신 분들은 저게 저 말이 아닌데 저기서 저렇게 사용되네 하는 느낌을 가져요.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이야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그러면 뭐 그러려니 뭐 너 참 사력 있구나, 바둑으로 보면은 나보다 한 수 위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실제로는 그런 내용이 결코 아닌 거죠. 이를테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게 아니었구나 하는 얘기예요.
오늘 사실 설교 제목은 그게 아니었구나 하는 거예요. 이 비슷한 뉘앙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얘기 다 잊으셔도 됩니다. 지금은 뭐만 기억하면 돼요? 그게 아니었구나.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는 본문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사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구약과 신약에 굉장히 많이 익숙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창조하시고 은혜를 베푸셨죠. 사람에게 생명을 부여해 주시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생명을 받아서 또 에덴 동산에서 잘 살면 좋은데 그만 범죄하고 맙니다. 이 자신이 저지른 어떤 행위에 대한 결과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이들을 추방시키시 일종의 심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심판하시는 과정 속에서도 간간히 인간들에 대한 배려, 구원에 관한 손길, 은총을 베푸는 것들이 언뜻 나타나요. 이를테면 가죽옷을 입히신다든지 아니면 동쪽으로 내쫓고는 영원토록 그 인간들과 관계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웬걸요? 아담의 아들들이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또 제사는 또 받으시네. 우리 같으면 뭐 연자자가 됐든 뭐가 됐든 부모가 한 죄에 따라서 그 자녀들도 싹수가 노래 그러면서 안 받아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결국에는 비록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처참한 일이 벌어지기는 했으나 하나님은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을 멈추도록 두지 아니하시고 셋이라고 하는 세 번째 아들을 또 주심으로 사람들에게 또 다른 은혜를 베푸시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세월이 흘러서 사람들이 죄악이 편만해졌는데 이쯤이면 그만두어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 때 홍수를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끝나야 되잖아요. 죄악이 편만해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죄악 심판 이후에도 몇몇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다시 은혜를 베푸시는 구원을 베푸시는 이런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는 간략하게 요약하면 죄악, 악을 행함, 악한 행위, 다음에는 심판. 근데 그 심판 다음에 또다시 구원이 시작되는. 물론 구원받은 인간들이 또 한참 세월이 지나면 죄악에 빠지게 되고 다시 심판이 오지만 하나님 영원토록 멸망시키지 않고 또 다른 구원의 길을 베풀어 주시는 이게 이제 워낙 익숙한 나머지 오늘 성경 읽으면 깜짝 놀랍니다. 왜 깜짝 놀래요? 하나님이 이 범죄한 이스라엘 섬, 그래서 이스라엘이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예진하게 망했고요. 그러니까 100 몇십 년 전에 이미 망했고 남유다 왕국이 겨우 남아서 이스라엘의 명맥을 유지하는데 남유다도 망한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어요. 망한 그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조금 전에 말했던 구원 이후에 그러니까 다시 심판 이후에 또 구원 다음에 또 사람들이 죄악을 저지르면 심판을 받지만 또 다른 구원이 워낙 익숙하니까 그래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새 영을 불어주시고 새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고 했어. 우리를 저 여러 이방 민족 가운데서 뽑아내어서 다시 건져내어서 이스라엘 땅 원래 하나님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 땅으로 돌아가 거기에 뿌리를 내려고 살 수 있도록. 그래서 뭐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다시는 기근이 없을 거다. 뭐 그런 얘기 막 나오잖아요. 얼마나 신나요?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무릎을 치며 얘기했을 겁니다. 그래, 바로 이거야. 내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지. 역시 우리 하나님이 맞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지 뭐 어떻게 하시겠어. 내가 우리 하나님 백성인데. 설마 우리를 하나님이 직접 택하신 우리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망하도록 비참하게 쫓겨나도록 내버려 두시기 하겠어. 이제 시간이 다 됐나 봐. 우리 이제 이 벌 다 받았나 봐. 하나님이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심판하시는가 보네 하고 기뻐하는데 오늘 성경 읽으면 어떻게 돼 있어요? 다시 한번 보시면 2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너희를 위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이름, 근데 이 이름이 어떻게 됐어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럽힌, 여러 나라에 쫓겨가고 포로로 끌려가고 애굽으로 도망치고, 근데 그곳에 너희들이 가 있기 때문에, 왜냐면 어쨌든 이방 땅에 가 있는 거잖아요. 이 앞에 부분은 뭐예요? 사실은 앞에 부분은 이스라엘 안에 있어도 너희들이 죄를 범했다,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16절에서 21절까지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안에 남아 있었던 너희들은 그럼 거룩했냐? 절대로 거룩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땅, 하나님이 주신 땅, 약속의 땅, 모세가 그렇게 가고 싶어 했으나 결국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그들은 그 안에서 막 득실득실 거리며 살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행복해요. 네? 가나안 땅 사람들 다 쫓아내고 거기서 그들이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았는데 그들이 바로 그곳에서 범죄한 거예요. 악한 행위를 한 거예요. 얼마나 악했는지 하나님이 더는 두실 수 없어서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시는 겁니다. 물론 여전히 쫓겨나지 않고 그 땅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뭐 칼이나 기근이나 전염병의 위험으로부터도 끝까지 생존해낸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착했느냐, 깨끗했느냐, 정결했느냐, 부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다 잘 따랐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에요? 원래 이스라엘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정치 2세예요. 사업가 2세들인 거예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권력과 부를 그러니까 쟁취하고 있는 사람들의 후예들, 그들이 다 끌려가 버렸어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지만 다니엘 같은 이들이 바로 대표적인 인물이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바벨론의 굉장히 높은 신분을 가진 어떤 총리가 돼요. 그러면 상상력을 통해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안 되지만 지금 일지치하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상상이에요. 일지치하예요. 막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서 막 우리가 간절히 외치고 그랬는데 일제치하가 됐어요. 몇몇 사람들이 일본으로 끌려갔는데 거기서 지금 일본 총리를 하고 있어요. 와, 그 완전히 친일파잖아요. 그게 다니엘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은 지도자들인데도 제대로 지도를 못해가지고 나라를 망하게도 했을 뿐 아니라 나중에는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바벨론의 녹을 먹고 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기분 나쁜 거죠. 역적이죠. 민족을 배신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성전 만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수룹바벨. 다 그 시대에 물론 이제 그 다음 제국의 굉장히 중요한 공무원으로서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황당한 거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땅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을 보면 자기네들은 비록 가진 것 없고 가난하고 그래서 다 빼앗겼지만 그래도 자기네들은 조상들의 지파들의 땅을 지켰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한 부류 더 있죠.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뭐예요?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그렇게 애굽으로 가지 마라, 애굽에게 원조 받지 마라, 애굽하고 화친하지 마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극구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들. 이게 진짜 이거는 뭐 민족을 팔아먹은 뭐 그 시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저버린 우상 숭배 뭐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 원래 있었던 사람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던 거예요. 사실 원래 하나님 백성들 다 이스라엘 땅에 있었지 뭐 처음부터 분열되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이번에 이제 이스라엘이 비록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고 수년이 지났지만 하나님이 새롭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그 내용이 22절부터 쭉 나옵니다. 자, 구원의 약속이 22절부터 나오죠. 자, 이제 구해 주시는데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겠다.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시겠다. 구원해 주시는 거죠. 고국 땅으로 돌아와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만들어 주겠다. 깨끗이 씻어주는 거예요. 밖에 나갔다가 오랜 유랑 생활하다가 온 그런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이 깨끗하게 씻겨주시는 겁니다. 무엇으로부터 깨끗해져요? 모든 부정한 것과 우상 숭배로부터 깨끗해져야 돼요. 단지 몸이 깨끗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물로, 맑은 물로 우리를 씻겨주신다고 말을 했지만 그 행위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모든 부정한 것으로부터 결별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상 숭배로부터 멀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새 영을 우리 속에 새 마음을 주시는데 그러면 굳은 마음이 제거될 거예요. 딱딱한 마음, 완악한 마음, 누가 말을 해도 안 믿고 투덜대고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고 뭐 이런 마음들이 점점 놓아져서 어떤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니까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십시오. 제가 예전에 그 선교사님들하고 관련된 업무를 좀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선교사님들을 섬기면서 제가 농담 삼아 한 얘기가 있어요.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들은 제 말을 안 믿을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선교사님들이 그럴 리가 있냐? 그래도 총회 직원이 얘기하는데 우리가 듣지. 그래서 여러분들 몇 살이냐고. 다 40이 넘었어요. 대부분. 안 그런 분도 있지만 대부분 넘었어요. 40을 우리가 동양에서 뭐라 그래요? 불혹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원래 불혹은 어떠한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을 뜻해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제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 고집대로 할 겁니다. 왜냐하면 불혹의 나이를 이미 지나서, 그러니까 웃자고 한 얘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안 흔들리는 마음을 너무 심지가 굳게 가진 나머지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들을 겁니다. 그게 뭐예요? 딱딱한 마음이에요. 사실은 사람이 좀 이렇게 공부하고 배우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드러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전에 알고 있던 지식과 좀 달라도 새로운 선생님이 이야기하면 정말 새롭네. 내가 가졌던 원래 생각하고 틀린데 한번 들어봐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야 이게 공부가 되고 다 밖에서 새로운 지식이 흡수가 되는 거지. 내가 가진 생각은 영원히 오라. 그렇고 말고. 왜? 내 삶이 증거하잖아요. 내 삶이 40 이상 살아온 내 삶이 내가 믿어온 대로 살았더니 지금 내가 오늘 이렇게 성공했고 뭐 때로는 내가 선교사로 헌신도 하고 내가 이렇게 거룩한 일을 하는데 누가 나보고 선교의 방법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면 듣겠어요? 안 듣죠. 사람이 고집이 세지면 마음이 단단해져요. 새로운 얘기는 잘 안 듣게 돼요. 처음 듣는 얘기는 잘 안 받아들이게 돼요. 하나님 말씀도 안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단단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 영을 우리 속에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우리들에게 주셔야 우리들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부드러워져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할 수 있으면 부드러워지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누가 말해도 그냥 피해가지고 그냥 휙 지나가게 하고 이러셔야지. 단단한 마음이 되면은 그냥 그냥 팍 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쇠하고 쇠끼리 부딪히면은 불꽃이 튀기는 겁니다. 이 주의 말씀에 대한 어떤 측면에서 보면 새로운 말씀이죠. 한 번도 듣지 못했던 혹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혹은 순종하지 않았던 이 말씀,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율례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따를 수 있게 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어디 있던 우리를 끌어다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던 백성들을 끌어다가 포로로 끌려간 거죠. 나라가 망해서 흩어진 거죠. 저는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예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어도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죄악된 행위를 하고 심판을 받아 열국으로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가나안 땅을 포함해서.
이제 그들을 다시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제 새롭게 해주실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거주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 그래요? 사실 아까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6절하고 21절 사이에 이 원래 고국에 있었던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로, 해외로, 또 다른 이제 이방 나라로 막 흩어지게 되는데, 그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비웃냐면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못 사는구나 라는 비웃음을 당해요. 그 얼마나 뼈아픈 표현이에요. 비웃는 거예요.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이라 그러면서 너희가 원래부터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이 여호와께서 주신 땅이라며, 여호와가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땅인데 어떻게 여호와의 백성이 거기서 못 사냐? 라는 말을 들은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오늘날 우리 몇몇 나라들도 뭐 그럴 수 있죠. 뭐 시대에도 뭐 지금도 그렇잖아요. 다는 아닙니다만 일부 방송에서 교회를 얼마나 업신여기는 톤으로 말하는지 몰라요. 물론 뭐 우리가 자초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죠. 뭐 교회가 정부의 시책에 따르지 않고 뭐 정부와 협업자하지 않고, 그런데 한 거는 어쨌든 신천지가 됐든 뭐가 됐든 남들이 볼 땐 다 교회니까. 뭐 그렇다 손 치더라도 이제는 교회 뭐 종교 집회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수치스러운, 하면은 안 되는 것 같은, 뭐 불명예스러운 뭐 그런 표현과 유사한 표현으로 사용된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존심이 많이 상합니다. 마음이 아프잖아요. 기쁠 사람이 뭐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예배 드리지 말라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려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에 먹칠을 하냐, 뭐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아닌 뭐 다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도 흩어져 있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그 땅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가나안 땅에 있지 못하고 이방 땅에, 그것이 바벨론이 되었던 애굽이 되었던 혹은 또 다른 그 주변의 주변국이든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향한 비난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거 기억하신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저버린, 너희가 잃어버린, 너희 때문에 망가진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이와 같은 일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 하실까요? 결국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뭐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 이름을 거룩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마음이 새로워질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가만히 보면 그래도 그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그래도 끌어오시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해방이요 곧 구원입니다. 그 구원을 하셔서 하나님이 기억하게 만드시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땅에 다시 부르시고 또 곡식이 풍성해져서 더는 기근이라고 하는 말이 사라지는 그때가 오게 될 때에 이제 너희는 너희들 스스로를 부끄러워할 줄 아는 백성이 되거라, 그 얘기예요. 우리가 얼마나 과거에 정말 그렇게 어처구니 없게 이게 아닌데 우리가 잘못 알고 살았구나. 이게 하나님 이 정도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삶을 살아라, 그 얘기예요. 그럼 이게 그냥 공짜로 주어지느냐? 아니에요. 37절 보시면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동으로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지금은 남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비참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이 욕먹고 있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가만히 있으면서 심판 이후에 언젠가는 구원이 오겠지. 에스겔이 입을 열었대. 내 그럴 줄 알았어. 아니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들에게 하나님 그렇게 이루어 주옵소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임을 새삼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나 때문이 아니,
하나님 때문이에요. 우리 옛날에 고등학교나 혹은 그 밖에 여러 곳에서 이런 거 배우신 적 있을 겁니다. 종교는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사람이 만든 거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사람들이 종교를 만들죠. 신이 종교를 만들겠어요?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종교라고 하는 종교적 기능이 뭐냐? 인생들에게, 민생들에게, 중생들에게 위안해주고 위로해주고 마음의 평안을 주는 거, 그게 종교적 기능 아니냐? 여호와가 참 신이라면, 신으로 뭐 존재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심판받았으니까, 어려우니까 남의 나라 가서 찌그러져 있으니까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좀 위로해 주고 좀 뭐 돌아오게 해 주고, 그게 신이 할 도리 아니냐,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 그래요? 그게 아니다. 그게 너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이름을 위해서 하겠다. 이 뭐 하나님 위해서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일반적인 종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보면 되게 이상한 거죠. 오늘 보면 이거 기독교를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네. 그렇게 답이 나오시면 정답이에요. 우리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렇죠? 좀 복잡하고 이상하게 들릴지 몰라도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믿으시는 분들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그 말,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신다고 하는 말을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언젠가는 끝까지 책임지시겠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설마 우리를 버리게 하시겠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께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간구해야 합니다. 물론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 가운데서 다시 한번 실패하고 죄악을 저질러서 곁길로 나갔던 사람들, 악을 저질렀던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결단이 있으셔야 돼요. 우리 자신에 대한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을 뭐 우리 종교적 용어, 기독교 용어로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가 있을 때, 기도가 있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높이 세워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의 전으로 부르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